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한 해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을 남겨두고 벌써 또 이틀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각종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 어려움도 하나씩 지나가고 이렇게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저희들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드는 생각이 참 세월이 빠르다. 이 한 해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우리 곁을 떠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꼭 해야 될 일들도 우리는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참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바쁜 쫓기는 듯한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쁜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입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하는 이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늘 쫓기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바쁜 가운데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그것을 꼭 해야만 했던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쁜 세상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인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세계적인 유명한 그 리더십 전문가고 또 경영의 전략가이기도 하고 또 가족 공동체 상담자이기도 하고 시간 관리의 전문가였던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스티븐 커비 박사님이 하루는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이 3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 아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이 아기가 저의 모든 시간을 이제는 다 빼앗아 가버려서 이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커비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너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니 너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니? 너의 인생에도 그 아이가 가장 소중하고 그 아이에게도 지금 너가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니? 벽에 걸려있는 시계나 달력을 많이 쳐다보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나침반을 많이 보렴.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마음의 나침반,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걸어가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스티븐 커비 박사님 쓴 유명한 책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고 영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시면은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강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이 가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솔로몬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솔로몬이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갔다.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과업도 이루어야 하고 성전도 지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고 백성의 송사까지도 도맡아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예배입니다. 예배. 3장 3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많은 경우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쓰여졌지만 3장 2절을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신을 섬기던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왕으로 그의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예배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가 결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우리 역대하 1장을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에 지어 놓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 희생,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잘못 해석해서 1000번제를 드린다고 1000일 동안 매일 헌금을 드리며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정성은 참 귀한 것입니다만은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뭔가 치성을 열심히 드리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별로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믿음,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 우리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혼돈스러우십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고 우린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가을은 깊어짐의 계절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의 무릎이 이 가을과 더불어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까? 조음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분명히 왕이 되고 그는 어쩌면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처럼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비결이 7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는 비록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아마 20세 전후였을 것 같습니다. 젊은 왕입니다. 실제로 경험이 없고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는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표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에게서 지혜가 나올 수 없고 나에게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듦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이를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이에게 일깨워 줘야 합니다.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르오리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를 기르며 기도해야 하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작년 8월 30일 오예배 때 사실은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선순위라는 그런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지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원래 원어로 하면 이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레버쇼메아, 쇠마, 듣는 마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도 듣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구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힘과 권력과 그러나 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부와 귀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의 부를 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부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 부를 어떻게 쓰라고 저에게 이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가 왕으로 섬겨야 하오리까? 라고 깊이 물었던 것처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제가 하나님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왜 제가 하나님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의 자리, 이 교사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하오리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66권이라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새겨 듣고 깊이 듣고 내 마음에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혼돈과 무질서였습니다.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사기 말씀을 펼쳐놓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듣는 마음으로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과 왕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자리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잘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어쩌면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봄날에나 쓸쓸한 가을날에나 빛된 날에나 어둠의 날에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바로 그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실한 왕이 되고 싶고 공의로운 왕이 되고 싶고 정직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섬김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나라, 불쌍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기도가 점점 성숙되어져 갈수록 우리 기도의 폭이 넓혀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주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주특징은 자기중심적이죠. 그죠? 아기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그냥 싸면은 울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들어가면 이제 엄마 아빠를 조금 챙겨야 되죠. 아빠도 먹어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엄마도 먹어봐. 동생도 챙겨야 되고 나눠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라면 내 삶, 우리 가족, 내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숙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 기도의 지평이 넓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면서 그의 첫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하였어. 그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지평이 이렇게 넓혀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임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기쁘게 들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 기도하는 게 참 마음에 들어.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들어. 너의 기도가 내가 듣기에 참 흡족하단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구한 것, 그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섬기도록 해주려고 이것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하고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살아가도록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드리고 제가 어떻게 저들을 섬기리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바쁜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이 우리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무릎으로 깊어져가는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듣는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선순위가 이웃을 향한 섬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점점 기도의 지평이 넓혀져서 우리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더 깊은 섬김의 자리로 더 풍성한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관심이 이것 하면 내가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쓴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우리 주위에 나타날까 하는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점점 그 인생의 말년이 되어갈수록 점점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 후회하는 인생을 그는 마감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다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도자의 마음을 한번 들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을 한번 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13절에 구약성경 960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먼저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봄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후회 없는 한 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